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일과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허무함이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안과 고민 속에 놓인 분들을 위해 법륜 스님의 깊이 있는 명언들을 모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마치 마음속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법륜 스님의 명언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되찾을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법륜 스님의 명언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내면의 평온과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법륜 스님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1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길도 정확한 답도 없죠. 우리 각자가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라고 망설이게 될까요?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을 했을 때 뒤따라오는 책임과 결과,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며 망설이고 남 탓을 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망설이고 고민해도 답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린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와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가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완벽한 답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결과를 책임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우리가 만들어갈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길을 나아갈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우리의 눈은 진짜 행복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삶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보며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언젠가 나아질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죠. 하지만 막상 상황이 나아지고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는 또다시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좋은 시절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겁니다. 이러한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작 행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조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막상 그 행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그 행복도 함께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시간은 쓸쓸하게 흘러가고 우리는 과거의 기회만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상황이 좋다면 불안 대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때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 곁에 있는 행복을 찾아보세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이 순간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복을 찾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유하든 평범하든 혹은 삶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가끔은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으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실패를 통해 상대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 속에서 타인의 상처를 보며 위안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불행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결국 나에게도 공허함만 남기기 마련이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과 상관없이 나의 내면에서부터 피어나는 행복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나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얻고자 하는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타인의 불행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행복할 권리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삶은 비로소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한마디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한 점이 나에게 불편을 줄 때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타인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갖춘 사람은 없으니 이 또한 세상이 공평한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불완전함 속에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완벽을 찾으려는 노력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세상에 100%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밖으로는 80 정도만 알리는 게 좋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을 좀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한 빛이 항상 모든 걸 밝혀주는 건 아닙니다. 너무 밝은 빛은 오히려 눈이 부시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나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릴 때 우리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자칫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죠. 또한 비워둔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아름답듯이 우리 삶도 여유와 여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 100 중에서 80만 보여줄 때 나머지 20은 나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바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쏟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속에 숨겨둔 여유가 나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유 속에서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나요? 때로는 내 능력의 일부만 보여주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아껴두는 것도 편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자신에게 여유를 남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남겨둔 그 여백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6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곤 하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은 결코 그 순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전에 심어둔 씨앗이 이제 와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반응 또한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의 화는 어쩌면 과거의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어떨까요? 법륜 스님은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씨앗을 또다시 심는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씨앗을 더 깊이 심어두는 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난 나쁜 열매를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의 화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감정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삶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 보며 화 대신 조금의 이해와 관용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좋은 열매가 돌아오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인연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좋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인연과 평화가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대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그 순간의 씨앗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떠올려 보는 거죠. 과거에 뿌린 씨앗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미래의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속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화 대신 이해와 관용을 심는다면 더 편안하고 따뜻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인연과 평화로운 마음을 길러가며 삶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법륜 스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깊이 있는 명언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혼란을 느낄 때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듬어 보길 권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지혜와 평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언 하나하나가 삶의 가르침이 되어 여러분의 매일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2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은 평화를 원하죠. 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크나큰 좌절과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운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집착은 마치 마음을 족쇄처럼 묶어두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그 집착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겪는 좌절은 우리의 인생을 더 무겁고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가만히 있는 나무처럼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 삶에 더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동정심으로 만났다는 곧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동정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 우정, 동료애 혹은 짧은 인연까지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또 영향을 주고받죠. 때로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동정심으로 그를 돕고 그와 관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정심으로 만났다는 곧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동정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동정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관계가 애정이나 존중이 아닌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똑같이 좋아해 주길 바라며 상대방의 마음을 기대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람의 선택과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 또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마음이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그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선택 또한 자유롭게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거나 나의 동정심에 기댄 관계는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찾아가며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자 및 여자를 자꾸 고쳐서 다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나 고쳐라. 남을 고치는 건 어렵다. 생긴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생길 때 과연 그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런 생각을 멈추라고 조언하십니다. 남자 여자를 자꾸 고쳐서 다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나 고쳐라.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관계를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은 마치 돌을 깎아 새로운 모양을 만들려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원래의 모양을 망가뜨리고 관계도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듯 남을 고치는 건 어렵다.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는 고집일 뿐 진정한 사랑과 이해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긴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계란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일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만약 그 다름이 나에게 정말 힘든 것이라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율해 나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태도와 시각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진다.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긴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인생에서 쓴맛을 알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오히려 인생이 더 편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과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마주하면서 인생의 여러 측면을 배우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어가는 것이지요.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단맛만을 바라다가 쓴맛을 맞닥뜨렸을 때 격렬히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도 손실되고 관계도 멀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의 평화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화를 참아내는 것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의 마음과 주변을 더 어지럽히고 후회할 일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불같이 타오르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오래도록 남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쓴맛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을 넘기며 더 큰 평온을 찾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생각하고 그것이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바라보려 하죠. 그러다 보니 그 모습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에 실망하고 비난하게 되기 쉽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마음의 착각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의 기준을 강요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고 상대가 그 그림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왜 이렇지 않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그림의 주인공이 아니며 본래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을 지닌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기준에 맞추려 하면 관계는 점차 고통스러운 구속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륜 스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도 내 마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과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6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입니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틀린 것은 고치고 잘못했을 때는 뉘우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며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배움과 수정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스님은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눈에 띄는 성취를 이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삶을 마무리해도 후회가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며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보다 담담하고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7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낙관일지 모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단순히 낙관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항상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설령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죠. 이와 같은 긍정적 관점은 단순한 낙관주의와 다릅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상황을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대신 오히려 이것도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마주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보세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 3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포기 풀꽃입니다. 길가의 풀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삶이 별게 아닌 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포기 풀꽃과도 같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계절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풀꽃처럼요.
이 작은 풀꽃은 주변에 더 큰 나무나 화려한 꽃에 묻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지라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봐주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시드는 것입니다. 풀꽃에게는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조급함도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며 괴로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그냥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사실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더 높은 목표를 이루려 애쓰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길가의 풀꽃을 보면 때로는 그런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고 비가 내리면 그대로 적시며 그 자리를 지키는 풀꽃처럼 말이죠. 삶이 별것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면 도리어 그 소박한 삶의 과정에서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빛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본연의 아름다움이 우러나옵니다. 한 포기 풀꽃처럼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풀꽃은 지지대를 찾지 않고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더 단단히 자리를 잡고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생명의 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더 멀리서 넓게 바라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소박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소박한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삶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가의 풀꽃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고요히 피어나는 힘을 지니길 바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행복합니다.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 우리 가슴을 따스하게 채우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꽃으로 피어나듯 나의 이해와 사랑이 내 가슴을 환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남을 보살피고 도울 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진정으로 책임감과 성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늘을 들이우며 많은 생명에게 쉼터를 내어주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때 어른으로서의 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멋진 옷이나 높은 자리가 주는 만족감보다도 더 큰 자부심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길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의 따뜻함과 진정성, 그리고 남을 향한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스스로 빛나게 되고 그 빛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따뜻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넘어지면 넘어진 것이 나고 성질내면 성질내는 것이 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면 그게 바로 나고 성질을 낼 때도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참된 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성질을 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질을 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솔직한 태도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를 단단히 지켜내듯이 넘어짐과 실패, 감정의 기복도 우리의 뿌리가 되어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넘어짐은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과정이고 성질을 내는 순간조차도 나의 솔직한 감정이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삶에서 넘어지는 순간,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에서부터 나를 사랑하고 다독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너그러워지고 깊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안 죽었으면 하루 더 하고 모레 또 일어나서 안 죽었으면 하루 더 하면 돼요. 그렇게 매일 하루만 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안 죽었으면 하루 더 하고 모레 또 일어나서 안 죽었으면 하루 더 하면 된다. 이 말씀은 마음 공부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시간이죠. 마치 해가 뜨고 지듯 오늘의 시간은 내일로 이어지며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마음 공부 또한 큰 결심이나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그날의 하루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마음 공부가 마치 산을 오르는 여정 같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집중할 때 산은 자연스럽게 정복되는 법입니다. 하루를 다스리고 그 하루가 모여 결국 인생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공부는 목표를 달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며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일도 눈을 뜨면 그 하루만 더 그렇게 가볍게 마음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스스로를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출입금지와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마치 출입금지 표지판과 같다고 하십니다. 미움은 스스로를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출입금지와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미움이 상대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힘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미움이란 벽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 벽은 다른 사람을 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둬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지요. 미움으로 인해 생긴 벽은 관계의 통로를 차단하며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강물 위에 가로막은 댐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벽을 허물고 나아가면 우리는 상대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미움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차단막을 허물고 그곳에 여유와 이해를 새로이 들여놓는 일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나 또한 갇혀버린 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미움을 내려놓는 일은 자신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미움 대신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벽을 허물어 본다면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사랑과 자유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 4편 첫 번째 말씀.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의 기준으로 늘 부족한 사람이 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대로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심이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부족하게 느끼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욕심이란 마치 크기만 커지는 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 그릇이 점점 커지기만 하니 우리는 언제나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지만 그 끝없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가요? 그 순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비어있는 그릇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면 눈앞에 펼쳐진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내가 채워야 할 무언가를 찾는 대신 지금 내 삶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거죠. 삶의 소소한 일상이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볍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모두 풀과 개미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풀이나 개미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로 사람들 눈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풀과 개미들이 모여 세상을 이루고 자연의 한 부분을 완성해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소중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거나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마치 풀 한 폭이 개미 한 마리가 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듯이 우리 역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내가 크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삶은 스스로를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풀은 다른 풀을 평가하지 않고 개미는 다른 개미의 삶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남의 인생에 참견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그들 자체로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어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부족하다 혹은 넘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가진 것이 충분치 않다 느끼거나 혹은 이만큼이면 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자주 가치와 기준의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전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넘친다고 여겨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비교와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그저 존재일 뿐이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는 열매가 많아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잎이 적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걸 깨달을 때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저 나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할 때 혹은 나 자신을 넘치도록 만들려 애쓸 때 스님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다는 것, 그렇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 뭐 그리 힘들게 사시나요? 소풍 가듯 가볍게 쉬엄쉬엄 즐겁게 살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자꾸만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리곤 하죠.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뭐 그리 힘들게 사시나요? 소풍 가듯 가볍게 쉬엄쉬엄 즐겁게 살아보세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인생을 마치 소풍처럼 여긴다면 매일이 기대되는 하루, 즐거운 경험들로 가득한 여정이 될 겁니다. 소풍을 가는 날엔 길이 멀고 힘들어도 마음은 설레고 가볍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무엇을 보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쉬엄쉬엄
즐겁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서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풍 가듯 인생을 가볍게 대하면 작은 실수도 웃음으로 넘기고 거친 길도 모험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작은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옆을 돌아보며 길가에 핀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며 걸어간다면 그 길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가볍게 받아들일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둘러볼 힘도 생깁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은 인생의 의미를 꼭 거창한 성취에서만 찾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반드시 열심히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쉬어가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잠시 쉬어가며 소풍처럼 여유를 즐기고 관계에서도 무겁지 않게 가볍게 웃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소풍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무거운 짐들도 어느덧 가벼워질 것입니다. 5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송이 꽃을 보고 좋아하면 꽃이 아닌 내가 좋습니다. 사람 역시 아끼고 사랑하면 그가 아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며 행복을 느낄 때 그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진짜 좋은 것은 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의 마음을 위한 감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서도 결국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죠. 이처럼 사랑은 주는 것이 곧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건 동시에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때 나의 마음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꼭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이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풍성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송이 꽃을 보고 미소 짓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자신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건네듯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나의 행복을 가꿔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5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나야 하는데 할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 됩니다. 늘 가고만 하니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하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며 살죠. 일어나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빠지면 머릿속에서는 계속 결심만 하다가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더뎌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더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처럼 그냥 하면 어떨까요?
해야지라는 생각을 지우고 머리로 고민하는 대신 몸을 움직여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순간에 결심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마치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릴 때 고민하는 대신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 짧은 순간이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면 그 행동은 의외로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천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무거운 다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더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첫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처음이 어렵지 그 첫 순간을 생각 대신 행동으로 채우면 우리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일을 오히려 가볍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민만 하고 있던 일을 그냥 해보세요.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바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괴로울 일이 없어지고 그 결과로 얻는 만족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철전지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들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실망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듯이요.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기대와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관계가 좋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갈등과 원망이 쌓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사랑이 원수로 변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마음속에 어떤 구속과 의존이 생기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본래 자유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을 구속의 형태로 바꿔버리곤 합니다. 이제 중요한 깨달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상대와의 관계를 갈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무가 서로 간격을 두고 서야 각각의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와 자율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먼 미래에 놓인 큰 목표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진정한 성공이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성공할 날을 기대하며 현재의 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공만을 바라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치기 쉽죠. 스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짚어주십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에만 몰두하다 보면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삶도 그렇습니다. 그 목적지만을 향해 달리느라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다면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를 얻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이란 단순히 어떤 업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공한 삶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먼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조건 안에서 삶을 만끽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이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도 꾸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 혹은 내가 지나치게 미래에만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어린아이는 제때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어린아이는 제때 배워야 한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상식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복잡한 문제들에 얽매여 정작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 하듯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고 굶는 것이 고통스럽듯이 우리 삶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큰 성취가 쌓인다 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삶의 본질을 잊지 말고 기본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아이들이 배우며 자라야 한다는 사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선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건강과 배움이 적절히 주어져야 삶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더 복잡한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혹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때로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더 먼 곳만을 바라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제때 그것들을 해결하며 사는 것.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5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면 해답을 찾아간다면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이 시련이 아니라 도전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선 문제가 생긴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 해결책도 서서히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시련이 아닌 나를 성장하게 하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바람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면 문제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하는 대신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해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시련이 아닌 도전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문제들도 시련이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의 성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